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예수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의 어떤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세 주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나눈 말씀 중에 어떤 마지막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에 압축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길, 원어에는 길, 진리, 생명,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각각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정한 바로 그것, 다시 말하면 길이라고 한다면 많은 길이 있죠. 많은 방법이 있고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하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 그것을 특정하는 말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 길로 걸어가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길이란 어떤 길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길이다. 지금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길이에요. 길, 그 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의 어떤 대표죠.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 진짜일까요? 예수님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는 모릅니다 얘기하는데 정말 모를까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도마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네, 예수님이 맞겠지요. 예수님은 단적으로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왜 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도마는 모른다고 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정말 몰라서 몰랐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내면에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길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 설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최후의 만찬이 다락방에서 있었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어떤 최종적인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거든요. 처음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예루살렘,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까지 이제 가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은 그 길, 바로 내가 길이요 했던 그 길을 제자들도 걸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막판에 와가지고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몰라요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도마 속에 내가 살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3년의 길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에는 아직도 미련이 있고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 멋있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모르겠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못 배웠는데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목사님 왜 이런 거를 내가 몰랐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배웠는데, 설교 들었는데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이런 설교나 이런 가르침을 할 때 없었던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럽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을 내려놓고 내가 걸어왔던, 내가 가르쳤던 그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걸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꿈꿨던 그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이나 목표를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예수님이 걸어온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길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대접받는 높임을 받는 상석에 앉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외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그 길 속에 내가 꿈꿨던 삶이 바로 이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너의 길을 내려놓고 나의 길을 따라, 이것이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길은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거처를 마련하고 2절에 보면 내가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승천만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이 제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걸으실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도마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볼 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도마는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내일, 미래, 천국, 영적인 삶, 영생의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만드시는 거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알지만, 들었고 배웠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 땅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마가
생각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각색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천국에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마 속으로는 예수님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형편에 뭐 천국, 구원, 영생, 내 거처 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새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뭐 영적으로 영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게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진리란 무엇이냐? 현상 너머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게 진리인데 그런 진리, 자꾸 목사님 진리 하지 마세요. 정말 질려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해라. 사업 잘 된다. 이렇게 해라. 병 고친다. 이렇게 해라. 공부 잘한다. 성적 올라간다. 결혼한다. 뭐 잘 된다. 이런 걸 좀 하세요. 영적으로 영생,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 성령, 믿음. 아니 지금 살아가는 삶도 허덕허덕 하는데 뭐 거기에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 잘 되나 못 되나 했냐 못 했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또 얼마나 이루었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길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현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 너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은혜를 줄게, 이런 역사를 해줄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는데, 자,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져서 신이 나요.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내용들이. 그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네요. 아무개 권사님 이런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 이거 들으시옵소서, 뭐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막,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 제목이지요.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 너머의 것을 보니까. 제가 단언하건대요,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어렵다고 신문이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새해가 될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다, 다 힘들다, 뭐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물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데 어거지로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맹목적인 거고 맹신하는 거고, 어려움을 보고 겪고 체험해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손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길,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설레이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까?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 지 지금 딱 이제 12월이 되면 7년이 돼요. 5년, 2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12월이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뭐 주변에 다 뭐 임대료가 올라가네, 경기는 어려워도 뭐 임대료 상가 뭐 이런 거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잖아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건물 주인들이 또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뭐 올린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올릴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나? 이사 가도 마찬가지죠. 뭐 이사가 그렇게 쉽나요? 집 이사도 쉽지 않은데 교회 한번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죠. 올해 뭐 9월부터 어떻게 될까? 건물주하고 한번 전화 통화해 볼까? 뭐 잘 사정을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 볼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개발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시라고, 임대료 인상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뭐 이사 갈 때는 가더라도 그냥 편하게 그냥 몇 년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또 아이디어를 준 게, 이게 뭐 이렇게 보상이 끝나면 나라에서 이제 주인에게 보상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보상 받으면 이게 이제 나라 거기 때문에 공사할 때까지도 임대료 없이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갈 때 이사 비용까지도 이제 받고 간다고, 뭐 이러니까 뭐 참 감사하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래를 바라보면 근심밖에 없죠. 뭐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알면, 결과를 알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다 보니까 근심이 돼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영역이,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근심거리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제자들은 들었고 배웠고 경험했지만 그것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는 다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자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한 제자들도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을 뜨문뜨문 만난 우리들은 귀에 있을 때 한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했던 우리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 안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될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 이 길로 쭉 가면 서울 가는 길이야, 이렇게 그 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걷는 거거든요. 내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두 사람을 제가 비교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세히 읽을 수는 없지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습니까? 가룟 유다가 먹죠.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유다는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 조각입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나가서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자, 그런데 그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자, 둘 다 예수님의 제자죠.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똑똑할까요? 베드로가 똑똑할까요? 예,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해요. 뭐를 보면 아냐 하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봤어요. 재정 봤다는 얘기는 머리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보다 고대 사회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12명 중에 그래도 배운 사람을 뭔가 시킬 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이걸 보면 뭔가 규모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한다?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애국심이 있고 역사적인 의식이 있고 시대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독립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역사와 시대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별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3년 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 결과가 쫙 상반되게 갈라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3번의 의미보다도 신앙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아주 예수님을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런 어떤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3이기 때문에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인연을 끊었다, 이런 의미.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핍박할 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공산당 이런 그 영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발로 밟아라, 예수님의 그림을, 형상을 발로 밟고 지나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지나간 사람이에요. 배신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길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머물러 있었냐? 3번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했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베드로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길에 떨어지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베드로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딴 길로 가려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그럴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이제 한 거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처음에는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헤어지지 않고 우리 같이 하룻밤을 지냅시다. 같이 유숙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은혜 받았으면 이제 성경 공부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 고향에 가서. 근데 그 엠마오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그 길이라고 하는 사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타락한 길이고 죄의 길이고 신앙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길을 다시 걸었더니만 엠마오로 가는 어떤 사람으로 그냥 이름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힘들어서, 관심이 없어서,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몰라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 대신에 요구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길, 핑계하지 말고 걸어. 핑계하지 말고 따라와. 말씀 공부 핑계하지 말고 참석해. 기도회 핑계하지 말고 참석해. 영성훈련 핑계하지 말고 참석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야. 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경상도 고향에서는 길이라고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질이라고 그럽니다. 질로 가라, 질로 가. 근데 길로 가는 게 있고, 그런데 아이들 학교 갈 때 길로 안 가고 이 뚝방으로 가잖아요. 길 옆으로. 그래서 길 아래로 간다. 이것을 경상도 말로 하면요, 질 아래로 간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질 아래로, 빨리 해보세요. 이건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도 있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도 지랄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지랄하네.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거를 특이한 행동을 할 때 지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길 아래로 간다는 거. 일상적으로 가는,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유독 지가 뭐가 된 것처럼 꼭 엉뚱한 길을 갈 때 옛 어른들이 지랄하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옛날에는 욕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 문디, 전라도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이 썩을 놈. 이게 욕이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그냥 구수한 그런 말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길 아래 말이 좀 그런데 양해를 하세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길 아래로 가는 거를 지랄하네. 근데 지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길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도 괜찮아. 이 길도 의미가 있어. 봐, 나 봐.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 얼마나 재밌게 살아. 당신 또 한번 살아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표현이 지랄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여요. 뭘 붙이는지 아세요? 발광. 발광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나봐 반짝반짝반짝 나봐 멋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살아도 사업 잘 되잖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살아도 뭐 문제 없잖아. 나봐 이렇게 반짝반짝. 이거를 지랄 발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참 성경도 모르는데 지혜가 있는 게 길 아래로 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알아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알까요? 말해보면 지랄 발광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지랄하고 발광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빠졌다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랄 발광 성공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1부 예배 때 사모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전에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시원하겠어요 뭐 이러더라. 내가 시원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야지. 좀 특이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빠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길로 가야 돼,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 이거 우리가 봐요. 설교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재해석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 형편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길을 걸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다? 뭐 하고 있다? 그거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서 집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한번 해봐. 이거는 지랄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입으로 내뱉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입으로 내뱉으면 싸움 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를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빠진다.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면 한 문장이 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 되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이 단독주택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문을 이제 닫아 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좀 곰팡이 냄새, 습기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하수도에서 이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저 이제 뒤로 가면 도시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저 시골에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 그래서 오수나 화장실에 쓴 거나 주방에 쓴 물이 이게 모아가지고 그 정화조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미생물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펌프가 있어요.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맑은 물이 나와서 이제 그 논으로 이렇게 하수도로 이제 빠지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면 원집사님에게 한번 자세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정화조로 가는 중간에 있는 그 조그만 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찌꺼기 이런 걸 한번 1차 걸러주는. 그래서 몇 달마다 한 번씩 보는데 생각이 나서 그 함을 열어보니까 그 기름 찌꺼기 같은 거 뭐 이런 게 막 뭉쳐가지고 막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 막 기름 찌꺼기 뭐 이렇게 뭐 썩은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식사할 때까지는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마. 그걸 이제 털고 물로 좀 헹구고 그리고 이제 저걸 했어요. 자,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맑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릇 씻은 물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물의 어떤 그 퀄리티를 따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에 누구나 다 똑같은. 자, 그런데 아무리 더러운 물이더라도 그 하수도를 통해서 정화조로 들어가서 정화조에서 정화작용을 하기만 하면 그 물이 얼마나 더럽든지 또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여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라인을 따라서 흐르기만 하면 결과는 똑같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이 하수관이구나. 하수관. 그리고 예수님이 정화조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잘나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는 그 하수관만 걷는 거예요. 거기만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을 걷지 않고 하수관 바깥에 생활 오수가 있으면 하수관에 버리지 않고 마당에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찌꺼기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수관을 따라서 흐르기만 하면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되고 살리는 물이 되고 생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으로 걸어가야 돼요. 걷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성경 공부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대로 가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정화를 시켜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화조 통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기계적인 작용을 해서, 저는 이론이나 이치를 몰라요. 근데 결과를 보면 저희 마당 한중간에 거기서 나오는 물이 모이는 하수구가 있거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들어가는 쪽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찌꺼기, 기름 덩어리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나오는 물은요 아주 맑아. 절절절절절절.
거기에 모기나 이런 냄새가 없어. 냄새 있으면 금방 나겠죠. 근데 지금까지 3년 4년 살고 있는데 깨끗해요. 물 버릴 때 더러운 물, 덜 더러운 물 구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버려요. 나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그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을 갔지만 갈릴리에서 보자 했을 때 갈릴리로 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갔지만 나중에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래도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과 말씀 공부를 했어요. 말씀 공부에 거기에 하룻밤 더 말씀 공부 가르쳐 주세요. 사모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맑은 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다 저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요.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에게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요,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관심 없어요. 이 땅에 관심. 내 문제가 더 큰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예배 들 시간 없어요. 학교 가기가 더 바쁜데, 일하기가 더 바쁜데, 돈 벌기가 더 바쁜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찾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상도에서 뭐라 그런다? 여러분, 2023년 마무리하시고 24년을 준비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새해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의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로 아무리 죄가 있고 얼마나 큰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 길에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요. 처소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까지 인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돼요.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받으러 오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오세요.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삼하러 오세요. 혼자 집에서 혼자 아둥바둥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또 교회 주시는 말씀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뜻을 따라 걸어와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그 길을 이제는 핑계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못 들었다고, 안 배웠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무조건 걸어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동참해 보세요. 함께 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신앙에도 많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나의 형편과 상황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 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걷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 기쁨, 감사에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그 길을 함께 걷는 길 위의 동반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길 위의 삶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